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전의 그 4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더욱 예수님께 고정하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성탄 주일까지 저희는 4주의 시간 동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묻는 자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라 불리시지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왕 중에 왕이라 불림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애써 우리와 결혼한 관계가 되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는 소속이 없죠. 책임져주는 안전한 방패와 울타리가 없습니다. 마치 사자와 표범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숲속에 불이나 텐트나 칼 하나 없는 상태로 놓여진 것과 같습니다. 도처에는 위험이 깔려 있지만 이를 방어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버림받은 자의 삶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림받은 자가 살아가는 환경은 황무지예요. 위험을 피해서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지만 그것이 없으며 또 필요한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왜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일까요? 이는 죄로 인해 얻은 이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또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도 또 칭송받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이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보석과 같은 기쁨의 존재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는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지요. 또 황무지였던 우리의 터전은 뷸라로 불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왕과 남편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지요. 아무리 선한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모든 백성의 이름이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은 왕이 아니라 각자의 집안과 남편에게 소속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결혼 후 아내의 성이 남편의 성으로 변하듯이 이는 왕과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처럼 결혼이라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신부는 남편에게 소속되고 신분이 이동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이름
보석과 같은 기쁨의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이제는 법적으로 합당한 우리의 이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전에 가득 짊어지고 있던 죄의 빚더미들, 또한 부끄러운 허물들을 법적으로 다 책임지고 청산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이를 동성애적으로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기에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박사든 혹은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사 우리는 새 이름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하나는 이사야 이 62장 본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대상이 예수님으로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주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의심하지 않아도 됨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너희의 신랑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이지요. 왕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며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버림받은 자였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라 불리고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를 보석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외치는 파수꾼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데요.
파수꾼의 일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됐으니 이제 예수님을 막 쥐고 흔들어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왜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오늘의 본문 1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수님은요,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까지 또한 이루고 나서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신부이니 너희도 넋놓고 있지 말고 파수꾼이 되어서 너가 할 일을 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파수꾼은 왕 옆에 있는 비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께서 할 일을 계속 아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는 왕이 할 일을 알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의 일인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 이 큰 사랑을 얻은 자는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느 날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이 막막하다라고 여기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버림받은 자와 같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아니 어제 했는데 감사를 또 맨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새 이름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날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모두에게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이웃과 또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하여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먼저 떠올리시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바와 같이 주님이 이들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그 파수꾼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와 영혼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는 우리가 많은 재물을 소유함보다 또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어떤 권세보다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의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미 얻은 이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 늘 넘쳐나며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묻는 자의 그 삶에도 이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행복하게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대답할 그 답변들이 준비되어 있지요. 헌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그 영혼에게 조용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왜 행복하다 말하기를 머뭇거리는 걸까요? 다 형언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무엇을 더 얻었지? 또 더 나아진 게 뭐지? 하면서 내 손에 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내 쪽으로 더 많은 것이 기울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 여기고 또 행복이라 여기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허락하신 영광이 실제로는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 머리와 우리 손에 그 금빛 찬란한 왕관을 쥐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상급과 영광은 내 손에 무엇을 가득 쥐고 우리의 권세를 누군가에게 호령하는 역할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왕관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왕관을 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축복으로 빛나게 해주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을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흔들리는가? 누가 쓰러지고 있는가? 누가 낭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들을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다시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돕는 일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사명의 그 구체적인 태도들을 또한 10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반복은 긴급한 요청이지요. 나아가라, 수축하라를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죄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축하라, 수축하라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돌을 제하여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저 고귀한 자태로 앉아서 뽐내는 모습으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어야 하며 또한 날마다 죄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죄의 자리를 급히 툴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죄의 돌들을 누군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 또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꺼내어 던지는 그 헌신과 애씀이 우리 손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일들이 만약 추운 겨울 군대의 그 높은 지휘관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진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해야겠어. 추워 죽겠는데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듯이 한숨을 풀풀 쉬며 아마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보고 싶은 나의 애인이, 나의 사람이 그렇게 오는 길을 이 눈을 치워서 예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나아가서 룰루랄라 막 콧바람을 휘날리며 손이 어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해내겠지요. 우리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느 때엔 버겁기도 하고 침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죄를 속히 떠나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은혜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죄의 돌뿌리를 힘써 저 멀리 던지는 애씀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거칠어진 이 손을 꼭 잡아주시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듣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